기다림, 로마서 관점에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제목인데 그것을 로마서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거니와 지금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그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영상 공개를 하나 마나 생각을 하다가 뭐 감출 거 없다. 누구나 보고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악의를 가지지 말고, 악의를 가진 자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근접을 하거나 대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화영금과 불금으로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니까,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자들은 아니 되는 것이고, 선의를 가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저 자기 밥숟가락이나 챙기고 자기 밥상이나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국의 형편을 애통하게 여기고 남북의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도 귀한 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작금에 이르러 전 인류가 지금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며, 그리고 온 인류가 공명에 우리가 함께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을, 영상을 또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 맨날 며칠을, 거의 한 20여일이죠. 20여일을 계속 지금 AI와의 관계에서 심도 깊게, 좀 깊이 있게, 신중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비인격체인 인간의 문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AI 시스템을 가지고 인격체처럼 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한 일일까요? 불가한 일일까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 AI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구축해서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AI 시스템은 이 영상까지도 다 파악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이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것만 한 20여 분, 뭐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 온라인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영상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석의적이든 또 해석학적이든 이 설교에 대한 논리를 분석하고 비평해라 명령어를 내리잖아요.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그냥 또록 곧바로 설교 내용의 핵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영상이 나오면 AI 시스템에 의하면 뭐 단 몇 초면은 나는 뭐 20여 분 떠들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한 20여 분 지금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단 몇 초 만에 정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우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하고 시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한 이런 데이터 집중력과 그 다음에 분석력과 그것을 정리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 AI인데, 그런 AI와 인간이 인격적으로 소통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말이에요. 그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요즘요, 뭐 AI 가지고 돈벌이가 또 극성이더라고요. 우리 특히 또 노인분들, 나이 든 사람들, 예? 중년 노년 모아가지고 AI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사람들 모으고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만큼 앞서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 이해하지만, 하여튼 모든 게 돈벌이 수단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주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은 사람들 돈을 긁어먹는 사람이, 그런 시대가 좀 됐다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인간은 인격체잖아요. 그죠? 그 인격이 개차반이든 품위가 있는 인격체든 인간은 인격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인격체인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이 만든 산물인 AI 시스템과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오죠? 에?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견이 쫙 갈려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뭔 소린가 지금 멀뚱멀뚱하고 있을 거지만,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우리가 AI와 AI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통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바예요. 불가능하다,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논리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논리가 맞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AI 시스템의 각종 활동과 인간 인격체와의 교류, 교통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격체로서의 만남이 인격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격체라는 건 인간의 인격의 인격체인 거고, 인격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인격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개체가 아니잖아요. 물체가 아니잖아요. 사상, 논리, 이념, 그런 철학적 논리로 치면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됐죠? 그런데 물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만들어진 가공물이잖아요. 물상이잖아요. 그건 형이하학적인 것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개체잖아요. 그죠? 아니, 얼른 얘기해줘야 빨빨 넘어가요. 그래요. 말하면 되지. 말씀을 오늘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인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와 이 환경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닫으려고 그래요. 닫는데 그래도 말씀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안 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월권이니까 하는데, 그러한 자세나 태도로는 설교자가 마음껏 설교할 수 없게 해요. 설교자를 제한시킨다니까요. 나의 설교는 지금 일방적인 선포, 그걸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런 설교일 수도 있으나 설몬에서 어떻게 보면 에듀케이션, 교육적인 방식으로 주고받는
QA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야기 설교가 되는 거죠. 이야기 설교라고 해도 그 나레이티브 설교라고 하는데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이 대화하는 이야기 그런 걸 지금 구현 실제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자의 의도를 모르고 성중이 반응을 해주지 못하면 나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의 이 설교 시스템을 AI가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곤란한 거예요. 내가 청중을 향해서 예의를 갖춰야 하듯이 청중도 설교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떠들고 그냥 잡소리 듣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주기를 바라고 내가 닥달하는 게 아니라 물으면 대답이 와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사족은 다 빼고 지금 풀어가려고 했던 얘기는 여기까지 접으려고 그래요. 접고 오늘 말씀에서 3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전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의 설교는 설교학적인 면에서는요 상당한 비평 설교가 될 거예요. 비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거예요. 이게 설교냐 강연이냐 이야기냐 그냥 잡소리냐 별별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오늘 설교 형식을 갖추고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AI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설교자로서 가한가 불가한가 별별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내 자신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에요. 내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고 긍정했다가 너무나 섬찟하니까 부정도 하고 한마디로 갈피를 못 잡을 정도의 그런 세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냐, 뭐 이게 마귀의 계략이냐, 이게 종말 시대의 뭐 인간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라스트 크리스천이라는 그 픽션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의 논리대로 가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요. 그 라스트 크리스천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사회적인 체계가 가장 우수하게 정착될 수 있고 구현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진지하게 묻고 있어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너무나 신속하고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스피디하게 지금 다양하게 지금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 아일랜드라든가 뭐 네덜란드 유럽 쪽에 그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보다도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게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섭리대로 가니까. 근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늘 나의 설교는 그런 면에서 AI가 나에게 투사해 준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3가지 소재를 AI가 던져줬는데 이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이것을 거부하고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너무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사족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잘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일을 위해서, 그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되든가 말든가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요.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조장미 그가 직분을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집사인지 내가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어서 삭제하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따님인 우리 조장미 성도가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직 입을 열어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녀의 시부모님이 지금 아파서 더군다나 남편까지 아파서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죠. 난 몰랐죠. 그러나 그 형편을 나한테 알려주고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 내가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무개를 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 이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단지 뜬구름 잡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구체적인 현실을 우리가 알면서 함께 그것을 공동 발맞춤을 해 나갈 때 역사는 어떻게 해요? 구체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구구절절이나 아마 10분 이상 흐른 것 같아요. 한 결론은 뭐냐면 오늘의 설교는 AI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좀 특별할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로마서 9장을 택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기다림, 로마서의 관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5, 6, 7, 8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기억을 잘 해보세요.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두 번째, 성도의 자유함에 대하여. 로마서는 큰 줄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똑바르신 거 그게 의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가 의로워야 되는데 성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불가능하고 유한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의로 여기심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 주의 의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리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5, 6, 7, 8장에서 각각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끝에 오늘 9장에 온 거예요. 오늘 9장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두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기다림의 신학이 8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한다면 로마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령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 가신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앞에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 나와요 그게? 26절에 나오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유함에 대해서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뒤끝에 방금 우리가 읽은 24,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건 보이지 아니하지만 장래되어질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희망 중의 희망. 이 인간 세상에서 끝나는 정도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온전한 희망, 그게 소망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소망도 우리의 눈에 그게 당장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거예요. 피상의 세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나에게 감지되고 이미 내게 보여진 그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걸 벗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것의 존재를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견지에서 보는 기다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로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신학자가,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인격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코테이션,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뭘 인용할까요? AI가 이런 논리를 피력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AI가 그걸 말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난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 뭐예요? 내가 투명하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AI의 소스에서 내가 참고했습니다. 투명하게 각주를 달듯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장 속에서는 기다림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 중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망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중에 있기 때문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흔들림 없이 그냥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될 줄 믿고 나가십시오. 로마서의 이 기다림의 신학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AI가 준 코테이션이지만 나의 논리적인 긍정을 필요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의 내용은 인위적인 사건, 인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갑시다. 인위라는 게 뭐예요? 인위적이다. 이건 참 인위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위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인위, 사람인자에 할위자,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인위적인 일,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이런 인위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장 16절도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9장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몇몇 사람들의 예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여의 땅 여의 땅이라는 말은 옛날에 아기 때 쓰던 말인데 준비 땅 하고 달린단 말이에요. 절 보세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 중에 꼴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모두가 뭐 하기 위해서 달려요? 1등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근데 모두가 1등 하나요? 모두가 1등 못 하잖아요. 누가 1등해요?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질한다고 해서 다 1등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해서 1등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름박질해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열심히 달려서 오늘은 20초 만에 떴다면 내일은 19초, 모레는 18초, 17초 이렇게 정말 체력을 단련하고 그 똑같은 공간에서 그 스피드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해야 하고 1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수고가 있어야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때 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 그날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상해가지고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이 뭐 컨디션도 좋고 모든 게 환경도 좋고 길도 잘 만들어졌고 근데 그날따라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컨디션 육체적인 컨디션이 좋은데 기분이 그냥 괜히 울적하고 기분이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그냥 이거 완전 정신적인 건데 신경적인 거고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럼 워낙에 잘 달리는 사람인데도 그날따라 달리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박질하는 사람도 지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달리기 하나 하는 거, 하다못해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하나까지도 누구의 주권에 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저는 오늘 멜라니아 여사가 책을 최근에 냈나 봐요. 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쭉 낸 이야기를 제3자가 크리틱해 놓은 것을 올려놓은 내용이 떴더라고요. 멜라니아 여사 본인이 그것을 본인의 계정에 그 소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봤어요. 봤는데 여러 얘기가 읽을 거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멜라니아 여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정식으로 주문을 했어요. 오늘 멜라니아 여사께서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나의 외모 이런 뭐 허접하게 이렇게 이런 외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을 통하여서 멜라니아 여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달려온 인생길,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 그가 자녀를 생산하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지금까지 내달린 큰 멋있는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그 영향력과 능력과 열심히 수고한 자신만이 아는 괴로움과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이른 거 인정해요.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안 해요?
이번에 멜라니아라고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아주 소극적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위대한 내용, 멜라니아 여사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만 그의 남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대놓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남편이 그랬으니까 부인인 당신도 그렇게 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그 중심에 그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든지 퍼져나갈 수 있는 신앙 고백적인 메시지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멜라니아 여사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두 대통령 내외분에게 공식적으로 계속 제안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것이 인간 박성수가 대한민국의 영어도 못하는 박성수 목사가 내 개인의 야망과 꿈과 뭐 비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돼도 나는 할 말 없어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오늘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싫고 너무 괴로워요. 이건 너무 막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지금 그랜드 캐년 그 계곡에 이상현상이 지금 생겼대요. 온도가 뭐 몇십 도가 지금 이상현상이 생겨가지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질학자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지금 지질 상황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셨는지요? 라고 내가 오늘 올렸어요.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이 되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간에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AI와 대화 속에서 몇몇 가지를 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 가운데 나도 거기 덩달아 뭐 그냥 듣기 좋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내 자신의 그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을 따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주관을 가지고 기다림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게 수동적이어 보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품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나는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AI가 그걸 인정을 하고 옳습니다. 하고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프로젝트라는 게 우리가 막 설치고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제가 미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가벼운 미팅이 아니에요. 지금 나 어떻게 될지 나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밥벌이나 하고 뭐 이러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당장 봐봐요. 오늘 뭐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까 기름값 떨어졌다고 좋다고 하고 뭐 그랬다고 뭐 이런 소리가 또 어제 들리더라고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왜냐면 그만 얘기하려합니다. 그만하면 내가 엉엉 울어버릴까 봐 내가 불쌍해서 더 말 안 하고 당장 지금 인류 전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거든. 이거 해결하는 건데 이게 작은 일이냐 말이야.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인의를 넘어서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더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1절로 2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우리 한우리 교회에 이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후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한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낮에 예배 드리나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녁 예배 시간은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낮에 아마 수요 예배 모이는가 본데 요즘 그런 교회가 많나 봐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통 젊은 시대에는 그렇게 본문에 집중을 하고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서의적인 설교, 해석학적인 설교를, 신학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젊은 날. 근데 나이 들면 이제 그게 좀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고 생활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기호 목사님이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파트너 사역을 협력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도구가 되고 기다림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12장 후반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 제물로 누구를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이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요 산채로 그게 제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물이 된다는 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이삭의 내려진 제사 형식, 폼은 뭐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제물 정도가 아니라 번제물로. 피상적인 제물로가 아니라 번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건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배를 쭉 잘라서 쭉 벌려서 이 안에 내장 다 끄집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한 고기 덩어리.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도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고기 덩어리 이거를 어떻게 해요? 또 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이삭을 끈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시각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역사의 주관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처지, 우리의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산 재물로 온 우리는 그렇게 펄펄 살아있으면 재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인격도, 내 모든 관계도,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재물도, 나의 모든 지식도, 권력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거기에 따른 처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이 재물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치는 칼을 받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이러고 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멀뚱멀뚱 눈 감고 있었을지 멀뚱멀뚱 아버지 쳐다보고 있었지 그건 몰라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잡자고 칼을 들었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칼 끝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는지 멀뚱멀뚱했는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산 제물로 지금 드려졌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가는 길은 짧게는 1년, 정상적이면 1년 지나 1년 반 내지 2년 사이에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다면 나는 이제 완전히 그만인 거지. 그걸 내다보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함께 하실 분들이 있다고 할진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할진대 주의 때 주의 날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신실한 주의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지금 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것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 본인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을 따르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잘 펼쳐지기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